4월 7일 화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꽁꽁 숨기신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일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시작하셨는지요? 여러분 혹시 블랙스완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과거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 발생하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엄청난 사건들을 블랙스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려 하지만 정작 역사를 뒤흔든 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일들이었다는 통찰이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우주적이고 영적인 블랙스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주님의 날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지 아주 흥미롭고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세기 데살로니가로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이자 핵심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관통하는 거대한 고속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가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갔죠. 사람과 돈이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충성한 대가로 자유도시라는 엄청난 특권까지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의 돈과 이 안락한 삶은 영원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한 도시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치 중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진통제와 같습니다. 잠시 고통을 잊게 해줄 뿐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팍스 로마나의 환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바울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그리고 임신한 여인의 해산 때같이 불현듯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가끔 이단들은 언제 주님이 오신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날짜를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배려이자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이 오시는 디데이를 정확히 한다면 어떨까요? 인간은 참 영악해서 주님 오시기 전날까지 온갖 세상의 쾌락을 즐기다가 밤 11시 59분에 벼락치기로 회개하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 전날에만 반짝 공부하는 벼락치기 신앙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혹은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찾아오실 주님의 날을 우리는 벌벌 떨며 두려워해야 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듭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자고 취하지만 낮에 속한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헬라어는 술에 취하지 않는 맑은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밤에 운전을 하다가 저 멀리서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술을 마신 사람이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차를 돌려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경찰이 너무나 두려운 심판관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의 운전자는 어떻습니까? 경찰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고하는 경찰에게 창문을 내리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건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돈과 명예라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공포의 음주 단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시는 가슴 벅찬 기쁨의 날이자
영원한 구원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깨어 살아야 할까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5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진짜 삶의 모습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내 곁에 있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권면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겠다고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다리는 동지처럼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고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무너지는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거짓 평화에 맞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공간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함께 걷는 삶 그 자체입니다. 오늘 하루 거대한 빌딩 속과 화려한 세상의 문화 속을 걸을 때 이 세상의 평안이 영원할 것이라는 속삭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맑은 영혼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취하지 말고 맑은 영혼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두 번째, 내 곁에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십시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기적인 역습을 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